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글을 읽었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책을 붙들고 앉아 있다가 마침내 기운이 빠져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움켜쥔 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아, 세상에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다간 쓰러지고 말겠구나. 차라리 고모 댁을 찾아가 보자. 고모는 비록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혈육이니 사정 이야기를 하면 혹시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그리하여 선비는 망설이다가 고모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고모는 마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살았고 곡식도 넉넉하여 여러 곳에 곳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도움을 청하러 오면 대번에 인상을 찌푸리며 내치는 사람이었지요. 선비는 그런 고모의 성정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기대를 품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고모님, 접니다. 조카가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곧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고모가 마루에 앉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매는 매섭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쩐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왔느냐? 고모님. 조카가 요사이 몹시 곤궁하여 하루 끼니도 있기 어렵습니다. 학문을 놓을 수 없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몸이 지쳐 글을 읽기조차 힘들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사내가 글만 믿고 세상살이를 어찌하려 하느냐? 손에 흠붙이기 싫다 하여 배고른 것을 마다하지 않으니 어찌 대책이 있겠느냐? 글 공부만이 사람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게냐? 선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혈육을 내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두툼한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와 내던지듯 내주었습니다. 이거나 받아가거라. 백냥이니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 허나 내 말 명심하거라. 헛되이 쓰지 말고 진정 너의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라. 선비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주머니를 품에 넣은 채 고모 댁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 다다르자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내가 젊은 여인의 발을 억세게 붙잡고 물가로 끌고 가더니 거침없이 물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짓이오. 선비가 소리치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였고 여인은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집안의 불명예를 안겨준 요망한 여자다. 차라리 여기서 숨을 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목숨이 어찌 그렇게 가벼울 수 있단 말이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늘이 크게 노할 일입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사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점점 흉흉한 기세를 드러냈고 여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였습니다. 선비님.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억울할 뿐입니다. 그때 선비는 문득 품속의 백냥을 떠올렸습니다. 고모가 준 그 귀한 돈.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을 보니 만약 이 돈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을 살려주시오. 이 백냥을 드리리다. 이 돈이면 노여움도 풀리지 않겠어? 사내는 눈을 번득이며 선비가 내민 돈자루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투덜거리며 여인을 내팽개치듯 놓아주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땅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로운 선비님,
아니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선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목숨을 살린 것만으로 족합니다. 부디 몸을 추스르시고 앞으로는 더 큰 화를 피하시길 바라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여인을 물가에서 구해낸 뒤에도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모가 내어준 귀한 백냥을 한순간에 내어준 것을 떠올리며 이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자조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란 다시 구할 수도 있으나 사람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니라. 내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 여인은 선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비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제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세상 이치가 뒤집히며 몰락하고 말았지요. 그러던 차에 저를 탐한 자가 있었는데 제가 거절하자 이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선비님 아니었으면 진즉 이 몸은 저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겁구려. 하지만 아직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요. 이 근처에는 내가 아는 선비 벗의 집이 있어. 그리로 함께 가면 그대가 잠시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선비는 여인을 데리고 강가를 벗어나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둑어둑해져 해가 저물어 가고 들판 너머로는 노을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헐떡이며 걸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자신의 예뻐신 도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역시 가난한 선비였으나 마음씨가 후하여 언제든 어려운 이들을 맞아들이곤 하였습니다. 오,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웬일인가? 도윤아, 사연이 길지만 우선 이 여인을 부탁하고 싶네.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분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해야겠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니 여인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방 한켠에서 홀로 앉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고모의 돈을 잃은 것은 아깝지만 하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한 것이리라. 혹여 이 여인을 구한 일이 앞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연이 될 수도 있겠지. 창밖에는 벌레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달빛이 들판에 은빛 물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여인이 무사히 억울함을 풀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 또한 한문으로 뜻을 세워 굶주림의 세월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문과 세상, 그리고 인연에 대하여 곰곰이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